우리 이동진 장로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식구들도 이리 오시면 제가 더 말씀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 긴 주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우리 김성국 장로님 어머님이 어제 그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김성국 장로님 오늘 새벽에 이렇게 부랴부랴 가셨는데 상황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의식은 이렇게 찾지를 못하시고 또 이 뇌 출혈이 있는데 그 출혈된 부위가 이렇게 위험한 부위가 되어서 수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할까요? 자, 우리 하나님의 명품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하십시다. 네. 네. 인사하시는 모습들이 훤하니 좋습니다. 하나님의 명품들이십니다. 네. 우리가 금요일 저녁이면은 그 역대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역대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 열왕기상의 똑같은 기록이 열왕기상 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역대상 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서는 그 70년 포로로 갔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분들에게 주신 기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신 기별이기 때문에 좀 이 열왕기서에 있는 기별과 조금 이렇게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다른 내용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열왕기서에는 아예 빠져 있는 기별이에요. 열왕기서에는 아예 없어요.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역대서에는 그 기록들을 남기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온, 가서 찍싸게 고생하고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이 선견자는 선지자예요. 그죠? 네.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아사의 얘기입니다. 아사의 얘기예요. 이 아사가 참 선한 왕입니다. 우리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왕은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왕까지 선한 왕이 단 한 왕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이에요?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나요? 백성들에 잘해줬나요? 어떤 왕을 착한 왕이라고 해요? 선한 왕.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성경은 선한 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왕이 이 초기부터 망할 때까지 단 한 명의 왕도 이스라엘에서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좀 있었습니다. 선한 왕들이 있어요. 아사 왕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이 아사 왕도 그렇고 그 후에 나오는 또 이 요시야 왕도 그렇고 이 선한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비교적,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유다가 나중에 망하잖아요. 역사가 더 길어요. 그 왕국이 더 오래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래도 좀 이렇게 버텨갔던 이 왕국이 유다 왕국입니다.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 선지자가 하나니가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이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갔던 시몬이 어디 사람이었어요? 여기 사람이죠. 구스 사람이라고 성경에 적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기 때문에 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지금 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이 역대하 16장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역대하 15장 16장 이 기록들은 열왕기서에 없어요. 언급되지 않는 사건들인데 여기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거요 같아요. 제가 뭐 성경에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적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이 참 바벨론까지 끌려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멀리 갔다, 그죠? 가는 길도 힘든 길이었지만 돌아오는 길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물론 갈 때는 그들의 이 발에다 이 쇠고랑을 차고 참 이렇게 끌려 갔지만 돌아올 때는 그래도 편하게 왔겠죠? 그래도 어차피 그 길이 다 걸어오는 길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우리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있다고 하면 뭐 나기 정도? 뭐 이렇게. 근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 고향은, 예루살렘은 다 황폐할 대로 황폐되어 있고, 뭐 참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한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았는데,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얼마나 잘 살았어요. 얼마나 잘 살아요. 그죠? 여로보암 왕 때도 그래도 잘 살아, 잘 나갔어, 잘 나가.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됐을까? 아마 이 포로에 갔다가 돌아온 이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 절실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왜 이렇게 참 험한 세월을 살아야만 했을까? 아마 그렇게 돌아보면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조상들에 대한 원망도 있고 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너희 선조들이, 너희 조상들이, 너희 왕들이, 너희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이 역대하 15장과 1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서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여기도 보면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죠?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지금 이 역대하 이 16장 이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앞장에 역대하 15장에 보면은 이 구스 사람의 군대가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100만 명이면 맞나요? 제가 감이 안 와. 100만 명의 군대가 어느 정도일지, 뭐 삼국지 보면은 100만 명, 200만 명, 150만 명 막 나오는데, 그죠? 이게 뭐 상상할 뿐이지 그 군대가 얼마나 큰 군대인지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요. 우리나라 한국 군대가 몇만이래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60만 강병이라 그랬어. 60만 강. 그러니까 60만 명이라 해봐야, 그죠? 이 100만 명에 비하면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군대잖아요. 근데 이 구스 사람이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다음에 병거 300대를 앞세우고, 병거 300대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우리나라 6.25 때 이 탱크가 내려왔잖아요. 이북에서 탱크로 밀고 내렸는데 그때 탱크 몇 대였는 줄 아세요? 그죠? 우리나라는 탱크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탱크 몇 대 앞에서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이 병거가 없었기 때문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병거 300대 하면은, 그죠? 이 군사력에 있어서 속수무책인 겁니다. 역대하 15장에 보면 이때 유다의 이 군사가 얼마였냐면, 유대 왕국의
유대 왕국의 군사가 32만, 베냐민 지파의 군대가 28만. 그러면 몇 만이에요? 60만이에요. 60만. 우리 한국 군대하고 비슷하네요. 그때 이 유다의 군대가 60만. 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는지 아시죠? 그죠?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게 통일 왕국이 갈라졌잖아요. 두 지파는 유다를 따르고, 그죠? 르호보암을 따르고,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인 것입니다. 두 지파. 나중에 레위 지파는 이 여로보암을 열 지파를 따라갔는데 보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맨날 하는 짓이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거기에 따른 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가면서 하니까 레위 지파가 나중에 유다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르호보암 왕을 떠나서 갔던 그 백성들이 유대로 자꾸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아오기 시작. 이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그 전쟁 얘기가 이스라엘하고 유다 전쟁 때문에 지금 이 역대하 16장에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유대로 가니까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걸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이 빠져나가면 국력이 약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라마라고 하는 성을 짓고 이스라엘에서 유대로 가는 사람들을 못 가게 막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 군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유다 왕이 아람 왕에게 군대의 요청해요. 아람 왕에게 은과 금을 챙겨서 다 주면서, 국고를 비워서 주면서, 당신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저 이스라엘을 좀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와가지고 왕이시여. 전에 지금 이 구수 얘기 나오잖아요. 역대하 15장에 나오는 구수와의 전쟁 때는 아사 왕이 그러지 않았어요. 군대 100만과 60만의 차이, 또 이 병력 차이뿐만 아니라 이 군사 장비도 차이가 나요.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배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솔로몬 왕이, 우리의 선조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이 백성들을 망하지 않게 하고 영원히 이 왕국이 계속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저 100만의 군사들, 우리는 싸울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주십시오. 역대하 15장에 보면 아사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세요. 웃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왕이 군사를 이끌고 뒤에는 60만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사 왕이 칼 한 번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르셨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구스 사람들이 아람을 치고, 그죠? 멸망시키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 100만 군사가 다 죽었어요. 다음날 아사 왕이 군대를 끌고 이렇게 가봤더니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니까 내가 싸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 의지했던 아사 왕에게 칼 한 번 쓰지 않게 하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전쟁이 아사가 왕이 되어서 15년 되던, 제위 15년에 있었던 일. 지금 이 역대하 16장은 그가 제위 36년에 있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신 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평안하게,
성경 뭐라고 적냐면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그죠? 그의 제위 36년에 아사왕이 또 전쟁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이번에는 동족이에요. 우리나라 남북전쟁처럼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러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유다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유다로 이민을 가요. 그래서 그냥 두면 이게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길목을 딱 막고 거기에 성을 쌓고 못 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유다를 쳐야 되겠다 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니가 이 아사 왕에게 하는 얘기가, 어찌하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그때도 구스와의 전쟁에서 이제 칼 한 번 쓰지 않고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때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냐면 60만의 군대가 전리품을 3일 동안 수거했는데도 다 수거를 못했어. 그렇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어.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선지자가 이 아사왕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사왕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사 왕에게 이 선지자 아사라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아사 왕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아사 왕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적어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 이제껏 그가 해오던 말씀이에요. 순종해오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줬을 때 왕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하면서 따랐어요. 그렇게 해서 태평 세월을 2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제36년에, 그죠? 이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처럼, 그때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구스의 100만 군대에 비하면 훨씬 아무것도 아니야. 훨씬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구스 그 군대가 적었었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왕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아사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가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 아사 왕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20년 전처럼, 그죠? 20년 전처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싸워달라고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아사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선지자 하나니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요. 감옥에 쳐놓고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자세히 적고 있지는 않지만 선지자와 더불어서 옥에 쳐넣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왕께 바른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바른말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을 다 옥에 쳐넣고 선지자 하나님은 나중에 죽였어요. 아사 왕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 그죠? 그가 36년 동안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참 정치를 잘했어요.
그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신당들 다 허물었어요. 다 허물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할머니가 우상들을 만들고 이렇게 그 신당들을 짓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그 할머니를 태우. 그죠? 할머니를 폐위시켜 버려요. 폐위시켜. 그리고 나라의 모든 이 종교적인 개혁을 이루어 오던 사람이에요. 아사 왕이.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그가 받지 않아요. 성경은 듣지 않았다고 적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감옥에 놓고 그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막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이 아사 왕이, 이 선한 왕이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제가 살펴보기에는 아사 왕이 지난 이 35년 동안 칭찬을 너무 많이 받고 이렇게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칭찬을 자꾸 받으면요, 잘한다 그러면 이렇게 고래가 춤을 추기도 하지만, 그죠? 고래가 춤을 추기도 하고 우리가 용기도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죠? 이 지도자는 그 지도자가 종교적인 지도자든 세상의 지도자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 모두가 다 잘한다 그러고 이럴 때 그 부담감이 있어요. 늘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게 장난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이 아사 왕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성경에 그걸 적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를 적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과가 그렇다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읽어보고 이해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난 25년 동안 35년 동안 늘 이렇게 칭찬만 받고 백성들이 그를 늘 이렇게 절대적인 왕으로서 그를 이렇게 추앙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이 왕을 교만하게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에요. 누구나 다 있어요, 이런 거는요. 그래서 아사 왕도 그런 죄성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가 웬만해서 선지자를 감옥에 쳐놓고 죽일 정도까지의 왕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역대하 15장에 있었던, 그죠? 25년 전에 있었던 그 전쟁과 25년 후에 있었던 이 전쟁은 똑같은 전쟁, 물론 상대는 다르지만, 그러나 왕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나라의 기강이 다 잘 잡히고 국정 운영의 방향도 잘 자리를 잡고 여호와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혹시 아사 왕에게 그런 교만을 준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는 그가 국제관계도 잘 이용을 하고, 그죠? 주변 나라들과도 잘 이렇게 외교도 잘 해서 잘 살게 되고 형통하게 되니까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만하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근데 재밌는 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시면요, 이 아사 왕이 병에 걸려요. 근데 성경은 그가 발병에 걸렸다고, 발에 아주 이렇게 특별한 병이 걸렸다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적냐면요, 한번 볼까요? 저는 그 부분이 참 재밌었어요. 이 역대하 16장에 12절이에요. 12절. 16장 12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러니까 아까 그 사건, 이 선지자 감옥에 쳐놓고 3년 후에요.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프면 의사한테 가는 건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프면 의사에게 가야지. 그죠? 그런데 성경은 아사 왕에게 대해서 이 아사 왕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 부분이요. 마지막 기록을 하면서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발에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들으라 그런 노래도 하긴 하는데, 그죠? 발에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매우 하여튼 위험했어요. 위험한 병이었나 봐요. 당뇨병이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사 왕의 발의 병은, 질병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주신 병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었다면 굳이 성경에 이렇게 적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픈 사람이 의원에게 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성경에 이렇게 적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 아사왕만 뭐 병들어 죽었어요? 그의 선조들, 그의 선조 모든 왕들이 다 병들어 죽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물론 전쟁에 나가서 죽은 이 왕도 있긴 하지만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마지막은 대부분 다 이렇게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에게 질병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사왕은 끝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 구하지 않고 자기 길 간 거예요. 자기 길 간 거예요. 아사왕이 36년에 있었던, 제위 36년에 있었던 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의 끝도 마찬가지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열왕기서에 없는 이 기록을 하나님께서 이 역대서에 왜 기록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존하고 내가 너희를 영구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죠? 역대하 15장에서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16장에서는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늘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쉐마라 그래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어떤 말씀인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쉐마라는 말씀인데 이 쉐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쉐마 하면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적혀 있죠. 구약 원어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을 바꿔서 한 거예요. 그죠? 본래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쉐마라는 말씀이 이 들으라 그 얘기예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하셨어요? 예, 이렇게 하셨어요. 율법사에게도 네가 뭐를 아느냐 할 때, 그죠?
율법사가 이 말씀을 대답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그렇죠? 예. 뭐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그죠? 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 방법을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일러주기 시작해요. 예. 계속 이 7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계속 아래로. 네. 자,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뭐 하라고?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 말씀. 예. 그 말씀을 잘 때도 앉을 때도 길 갈 때도 누워 있을 때고 일어날 때고. 이 말씀은 뭐 이렇게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그 말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라는 말씀.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해요. 그것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 보면은, 정통 유대인들 보면 손목에 이 토라 읽을 때, 율법서 읽을 때 뭐예요? 손목에다 검은 줄 이렇게 감잖아요. 그죠? 검은 줄 6번 감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미간에다 붙여. 이마에다 이렇게 네모난 거 붙여요. 이마에 붙인 거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이 말씀, 신명기 6장 말씀이 여기 들었어요. 그 뚜껑 이렇게 열어보면. 그래서 그거 이마에다 붙이는, 참 깝깝해요. 그 사람들 보면. 그죠? 이 말이, 그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이 표로 삼고 집 문설자 바깥 문에 기록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죠? 미간에 붙인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라는 얘기죠. 생각. 가슴에 새긴다는 얘기예요. 그죠? 손에 붙인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행동한다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손으로 표현한 거예요. 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집 문설주에 붙여놓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집에 가면 집에 이 집마다 문설주에 뭐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보시면 이게 가느다란 이런 거 이 문에 딱 붙어 있습니다. 예, 붙어 있고 그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호텔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 신명기 6장 말씀이 있어요. 쉐마, 이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거 거기다 붙여놓고 생전한 일.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이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성경 전체 말씀이, 그죠? 십계명의 말씀도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 이웃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죠? 기억하고 또 살아야 되는 것도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라.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아사왕처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자꾸 이제 와서 한마디씩 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신앙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미운 마음이 생기거든. 꼴 보기 싫어지거든. 지는 뭐 얼마나 잘한다고. 그죠? 나한테 맨날 뭐.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 죄성이 있거든요. 죄성이 있어. 우리 안에 다. 그래서 여러분, 아사왕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들으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이렇게 강론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우리 귀 2개씩 있는데, 그죠?
다 귀 있어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래.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그 말씀이 그렇죠. 우리가 생활이 안 되면 들은 게 아니야. 들은 게 아니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 말씀 주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귀 있는 자는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지 못하면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아사왕이 되는 거예요. 아사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에요. 그죠?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우리 사회하시는 장로님이 금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어. 죄송합니다. 금요 예배가 아니야. 우리는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죠? 안식일 환영 예배라고 했으면 좋겠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그들은 다 이렇게 축제를 해요. 안식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음식도 제일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 식사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들이 이게 뭐 이 하바나 길라 하면서 그들이 춤도 추고, 그죠? 이 기쁨으로 안식일을 맞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안식일 예배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거는 우리 재림교인들만 쓰는 말 같아. 그죠? 무슨 안식일 예배를 설계 예배래. 그런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어떤 건 설계 예배고 어떤 건 무슨 예배예요? 그죠? 예배에 설교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재림교인들은 설계 예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안식일 예배라고 할지, 그죠? 차라리 뭐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본 예배라 한지 대예배라 한다지 뭐, 그죠? 안식일 예배라고 하면 되지. 꼭 설교 예배래. 그러니까 다른 이 개신교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집단들이야. 이상한 집단들이야 그래. 그죠? 우리가 쓰는 용어도 좀 바꿔가면 좋을 것 같아.